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코로나로 직접 얼굴 못 봐서 아쉽지만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부 사역을 맡게 된 김소영 권찰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 많이 빨리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성 교사입니다. 2021년 새해에 하이들 영화부에서 늘 기도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양육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건강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본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작품 중에 내가 버린 여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후 도덕과 윤리,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이 무너진 사회를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미치라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슬픔을 참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 욕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미치를 타인이 저지른 죄마저 뒤집어 쓰고 일부러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바보 천치라고 말합니다. 전쟁 후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은 선택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치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술집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시대에 집어삼켜진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는 미치의 태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훗날 미치는 한센병 진단을 받고 수용시설에 들어갑니다. 깊은 충격을 받지만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서서히 자신을 받아들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떠나게 되지만 남겨진 이들의 쓸쓸한 눈빛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다시 수용시설로 돌아가 환자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미치의 삶은 조금의 부자연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치는 자신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둔 6살짜리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느낍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수록 미치는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고통의 연대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게 되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이처럼 타인에 대한 공감이 커져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무감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무감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시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려 애쓰는 미츠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미츠의 모습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연대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날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라는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거라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에 속한 이방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 무덤에서 살아가는 광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보신 것이죠.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 또한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자신을 그냥 지나쳐 달라고, 자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허락에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을 호수에 몰살시킵니다. 그렇게 광인은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평생을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광인을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자신들의 곁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영혼의 삶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큰 두려움과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발 앞에 앉아서 자신의 제자가 된 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사명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거라사를 떠나 오십니다. 우리는 광인의 삶을 통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죄인된 실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 손실과 이익에만 사로잡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과 주식시장의 그래프만 쫓아가며 부동산 값의 상승과 하락에 부의 많고 적음에 삶의 만족도와 기쁨이 좌우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없이 나의 이익과 축복에만 집중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외치던 거라사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인의 실존적 괴로움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광인의 마음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인의 삶과 영혼에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돼지떼의 몰살 앞에, 눈앞에서 경제적인 부가 호수 속으로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 보냅니다. 현실의 따뜻함 앞에 구원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엔 누가 자리하고 있나요?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거라사 주민들인가요? 마음 시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 주었던 미치의 모습처럼 광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